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같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이렇게 6월 시작하는 둘째 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눈이 나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돋보기라도 써야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안경 쓴다는 것이 처음 쓸 때 얼마나 거추장스러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와서 돋보기 안경을 쓰는 저도 그렇고 눈이 나쁜 모든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눈이 좀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보고 살지만 눈을 지그시 감으면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면의 세계를 또 우리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일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 어느 정도 눈을 지그시 감으면 영의 세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통찰력이 생겨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물을 볼 때 그 안목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안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나빠도 안목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어떤 보는 눈의 통찰력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이,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도 보고 있고 주님도 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주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참 많이 헌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사실은 그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금액이 별도 가치도 없고 언급될 그런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생각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4절입니다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눈과 평가를 교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나 어떤 교회 행사할 때 교인들이 후원을 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하면 대단히 감사하죠.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요, 길에서 이렇게 휴지를 줍거나 정말 가진 고생 다 하면서 꾸깃꾸깃 이 주머니 속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넣어 놓았던 그 정말 이 구겨진 그런 만 원을 후원하는 할머니 권사님의 그 만 원이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돈과 이 돈은 액수는 같은 만 원이지만, 그러나 10만 원 후원한 사람도 너무너무 귀하고 고맙지만, 이렇게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휴지를 주어서 만 원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 만 원짜리 그 돈은요, 이 가치가 또 남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있던 가치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좀 교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양과 크기와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눈을 가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평가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러한 주님의 관점과 안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다음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무엘의 눈에도 더 키가 크고 보기 좋은 큰 아들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외모로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중심을 볼 수 있을까? 사람의 눈은요,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바르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삐뚤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보는 눈이 삐뚤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도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을 더 좋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을 선하게 보지 않게 다르게 왜곡되게 보는
그런 관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삐뚤어진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삐뚤어진 눈으로 보니까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숨게 되고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사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삐뚤어지게 보는지 모릅니다. 순수하게 보면 좋을 텐데 좀 삐뚤어지게 보면 온갖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한 사람을 매몰시키고 한 사람을 짓밟고 인격을 아주 폄하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든 사람의 눈은 왜곡된 눈이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른 어떤 이 주님의 보는 관점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는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양과 숫자로 평가하던 그런 모든 평가를 좀 뒤로 하고 또 내용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우리에게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가볍게 여겨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될 때 과연 나는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고 가볍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은, 그러면 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면 주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은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진정성 있게 보시는 건가? 혹시 나는 사람들의 눈과 평가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과부는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으로 다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이 그까지 그거 1,000원 헌금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야, 저 사람 1,000원밖에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모든 생활비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양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분이 참 많이 계셨어요. 신방을 가보면 추운 겨울에 제가 신방으로 온다고 해서 그 신방 오는 시간에 맞춰서 금방 전기장판을 꽂은 거예요. 전기장판도 꽂지 아니하고 그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그 방 안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그냥 생활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왜 요새 교회에 주일 예배 안 나오시냐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주일 헌금 1,000원 할 것이 없어서 그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도 자기 용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1,000원을 넣고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남달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0원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만큼 아름답게 생각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주님의 눈앞에서 하듯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주님의 눈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자들의 헌신을 귀하게 볼 것이고 모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처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부자의 너그러움과 가난한 자의 인색함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졌기에 너그럽고 없기 때문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우리들의 평가로 보게 되면 아니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볼 때 부자가 인색한 것은 나쁜 것이고 가난한 자가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보게 되면 많이 가진 아이가 인색하게 굴면 얄미운 거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아이가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어떤 아이들을 보면 정말 흐뭇해지고 참 대단해 보입니다. 군대에서 근무를 쓸 때요, 그 밤에 저희 2시, 3시 근무 서는 사람이 제일 좀 어려워요. 잠을 못 자잖아요. 앞뒤로 1시간씩 그렇게 근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녀오고 나서 겨우 근무를 쓰고 말입니다. 내무실에 들어왔는데 몸이 아파서 끙끙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대신 또 근무소로 나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남들은 다 피하고 싶은 그 근무를요, 그 사람 대신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너 계속 더 좀 몸 좀 추스려 내가 나가줄게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마음에 뭔가 쇠망치로 얻어 터진 느낌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안목이 바뀌기를 원하는 주님은 우리가 장차 올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까지 내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장차 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장차 올 미래까지 우리가 예견하고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땅을 선택할 때만 해도 롯은 눈앞에 펼쳐진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허무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가 장차 만날 심판의 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리 내다볼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은 영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뜻을 품고 이루어 가시는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진노의 날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 진노의 날이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게 되면 7절입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야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불안한 상황이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사람은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불안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말에 쉽게 현혹이 되어서 이제 쉽게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그 말을 듣고 행동하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맨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공동체에 속해서 정말 이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한참 동안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 중에 뒤숭숭한 이야기가 들릴 때 사람들은 더 쉽게 현혹되고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문과 난리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때일지라도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열정을 회복시키게 되고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그런 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칼을 드는 그 칼을 가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어느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는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준비된 열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함없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의 마지막 날까지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부로 마음을 열어서 아무리 지금까지 약하고 힘들고 힘겹게 어렵게 버티며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함부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칼을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 견고하게 세워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